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은 습관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매일매일 일상화되었고요. 또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십자가도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습관화되고 매일 일상화가 되면요, 이 삶의 하나하나가 다 기도 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매일 습관화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도가 쌓여 있잖아요. 저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일상화가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기적을 만난 겁니다. 사무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평생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의 기도는 일상화되었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베드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기도해요. 해 뜰 때, 정오, 해 질 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일상적인 기도, 습관화된 기도였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요. 또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1년에 2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때 성도님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새벽 기도.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막 성전이 꽉 찹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잖아요. 다시 또 안 나와요. 대학 입시 때는 막 성전이 가득 찹니다. 외부 성도들도 막 와요. 근데 이런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이 기도회는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다음 단계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상적인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도와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속썩이는 그 집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산타크루즈 기도원에 가신 겁니다. 주일날도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사업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부인이 걷고 말리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되어서 망했어요. 이 집사님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도가 일상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고요,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병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매상이 줄어들 때 기도가 늘 특별로 가면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만 특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요, 이미 예전에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 기도 응답은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 음성을 주셨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몇 차례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컨펌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일상이 되고 매일매일 습관화가 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과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호흡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일상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거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윽박하고 쪼르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 문제 해결, 내 사업의 번창, 재물의 축복, 건강과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계속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내 뜻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아버지하고 흐느끼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가끔씩 듣는데 전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흐느끼고 울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거예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어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항복해야 돼요. 이게 아주 무서운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계속 오래 드리는 성도일수록요, 자기 자아,
자기 고집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하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외롭게 살아야 했어요. 평생 그렇게 저주 아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는 거 예수님 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문둥병을 고치는 거 내 소원이에요. 내 뜻이에요. 근데 내 소원과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엄청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만약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니면 내 문둥병 그냥 놔둬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병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점, 참 귀하게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그냥 두시고 질병을 그냥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려는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처음에 자기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병 고쳐달라는 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의 병은 사단의 가시는 나의 은혜야. 이런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사단의 가시와 함께 살아가. 이게 나의 뜻이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 이 질병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당장 이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수용하기 위한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13년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3년은 감옥의 죄수로 지냈어요. 요셉이 분명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응답해서 감옥에 빨리 나가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13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감옥의 죄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었고 선물이었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이것이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암살단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세월을 13년 이상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이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13년 이상 그렇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년 후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13년의 고난의 세월 동안 있었던 것이죠.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어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교훈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미 과거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는요, 하나님의 컨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자, 컨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알았다면 두 번째 기도로, 그 다음 단계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뜻을 꺾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44절부터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죠, 우리들에게.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입니다. 근데 이 뜻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누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이게 포기가 안 돼요. 기도해야만, 하늘에서 힘이 와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겸손하라는 거, 섬김, 희생,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동적으로 순종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순교를 영광으로 여기며 십자가에 달립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화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대교회 순교자들보다 믿음이 못해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예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혼자 이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6시간 동안은 온 인류의 죄의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죄를 가지고 달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해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신 겁니다. 거기서 삼위일체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삼위일체의 분리, 이것이 예수님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분리를 경험하셔야 했고 엄부까지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던 거죠. 이 삼위일체의 분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삼위일체의 분리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도요, 고통이 극대화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쓸 수 있거든요. 못을 풀어버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다 처단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6시간 동안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절제하고 매달려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적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힘을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는 이 힘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는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망, 불평하는 이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선물, 축복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하늘의 힘을 내려주세요. 이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파워. 어떤 파워입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파워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파워가 와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고 십자가도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 파워를, 힘을 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때때로 그 응답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십자가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 없애주지 않아요. 3,000명의 암살단 없애주지 않고 13년 동안 따라다니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요,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사울왕과 3,000명의 암살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세요. 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는 힘을 주세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다윗 왕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기도할 때 막 원망불평 많이 합니다. 막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집니다. 원수들을 막 바위에 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의 후반부를 봐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이런 시편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감정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의 결말을 보시면 전부 다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보세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슬픔, 이런 낙심에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자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계속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 후에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원수들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가룟 유다도 받아들입니다. 로마 군사 대제사장들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도망가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다 배신합니다. 그 제자들 받아들입니다. 왜요?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하늘의 파워를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겨냅니다. 문제의 사람들, 문제의 환경, 십자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가 분리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는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부터 채찍에 너무 맞으셔서 거의 죽었어요. 얼마나 조롱과 수치를 많이 당하셨으면 죽음 직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깊은 암흑 속에 빠지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끝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에 승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거 예수님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합시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외침,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의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승리하신 거죠. 어떻게 이 승리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에서 하늘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얻고 내 영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